저희들은 정말 선하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제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님으로 살리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주님,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하나하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가르침 받기를 원한다고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3절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만세대 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하며,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영광 중 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28문 사순절 5번째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세상의 어떤 강한 것, 지혜 있는 것보다 더욱 복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더욱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강팍한 저희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녹아지게 하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며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진 고통과 멸시를 감내하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정신이 온 지체들에게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가 화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사단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괴계를 일삼고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중무장하여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를 멸하는 영적으로 강력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심령 위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니시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마하나임 청년 찬양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면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우리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21절을 여러분 22절을 교독해 올려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시엘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시도다. 크고 크도다. 그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본질에는 힘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비본질은 본질에서 떠나게 하는 게 비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그 본질에서 나온 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냐? 계속 비본질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과연 내 힘으로 사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산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제자가 되려고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부모도 버린 베드로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주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그물을 던져버리고 자기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 버렸는데요. 고향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제자의 길인가를 보여주세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니까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화가 났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알았던 메시아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유다 나라의 왕으로서 오시는, 유다를 통치하고 배고픔을 면해주고 유다의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가장 지근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신앙생활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고 본질을 모르고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요. 십자가보다는 세상 것을 취하려. 거기가 본질이 아닌데,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닌데, 거기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닌데.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22절에 붙들고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쪽으로 데리고 가다. 지가 먼저 예수를 데리고 와요.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자기 신앙하고 안 맞으니까. 항변했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비난하다, 꾸짖다. 그런데 지가 뭔데 꾸짖어요? 메시아를.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바로 전해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데리고 와서 꾸짖고 책망해요.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제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도 말씀이 달고 가슴이 절절했습니다. 찬양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달려드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항상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의 기복이 심해.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대들고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고 마리아를 꾸짖잖아요. 마리아의 기준은 예수님이셨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위가 못마땅한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러 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 아직도 본질을 못 찾은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고향도 친척도 버리고 나를 충성스럽게 따랐지만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씩 하면서 성장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시간과 몸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온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포기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돕고 섬겼는데 그 이면에는 여러분 성공의 메시아, 축복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복을 주는 메시아, 나의 야망을 채워주는 신앙. 지금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이랬다니까요. 기적 안 봤어요? 수없이 기적을 봤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옛날에 네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직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데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주장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12대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2년 넘게 충성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잘 다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간다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내 가족 전체가 죽어라고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데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교회 나가는 일 역시 대단한 일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제자의 길은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을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를 포기하라는 말씀. 네가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은 나입니다. 나예요, 나. 그래서 제일 무서운 싸움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단절이란 단어가 있어. 단절. 이 부인하다는 단어는.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 말은 뭐예요? 옛사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왜 나와서 여전히 예배 드리고 기도 자리에 나오고 충성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끊으라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 말씀. 우리 작년하고 똑같아.
한 개도 변한 게 없어. 아니, 더 자기를 주장해. 자기 안에 썩어져가는 내 습관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 옛사람이 내 안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지 않고로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옷에 어떻게 새 옷을 입어요? 입을 수가 없잖아요. 벗어야 입지.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앳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겉옷을 입어요. 여러분, 다 기워진 옷에다가 새로운 배를 붙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찢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더러운 것에다가 새 배를 붙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주세요. 매번 성령을 주고 자기는 안 죽어. 자기 주장이 여전히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영의 사람. 여러분, 겉만 변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겉은 변했어. 다 던지고 따랐어. 근데 속은 아니라는 거야. 속에는 어떻게 다른 메시아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게. 인간은 모두 누구를 막론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이렇게 죄로 물든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육의 몸이 죽지 않고 옛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영의 일인 교회의 일이 여러분 육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아직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고 영의 일을 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일에 계속 육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영이 살아야죠. 하나님은 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럼 내가 영이 살아야 교통하지.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오고. 죄의 몸이 안 죽었는데 아직.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제가 수없이 반복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생각은 무익하니라. 내 주장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게 나를 살린다. 여러분, 내 인생요 육으로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가난이 물러가고요.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난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풍성케 한다는 거예요. 강건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파워풀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병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병, 영적인 병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긍정한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 아까 찬양 착 가사 너무 좋아요. 제가 들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오고 성가대 감사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그럼 내 주장 내려놔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머리 되려고 하지 말라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머리 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나를 죽이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쉽지 않아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자연히 자기가 스스로 죽어요. 말씀에 들어와서 나를 수술시키거든요. 아직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인 이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애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집사님 죽어야 삽니다. 그러면 표정이 내가 왜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목숨 걸고 죽으라고 그러겠어요, 목사가? 아직도 네 안에 네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죽은 것 아니에요, 목사님? 매주 주일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정말로 말씀도 묵상하고 잠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내가 꼭 광신자가 돼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광신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다 포기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실 많은 거 포기했잖아요. 그죠? 세상 즐거움 포기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못한.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여러분, 두 개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어제 이겼다고 다 이긴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싸우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자존심, 그 쓸데없는 고집, 그 혈기, 그 교만 다 자기 것입니다. 남의 것 아니거든요. 이것이 어디 속에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지체가 어디요? 내 입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귀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 눈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손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정말로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사인을 전부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7가지 사인만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길에서 싸웠습니다. 누가 우측에 서고 누가 좌측에 서냐. 산상수훈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안 변합니다. 내가 교회 여기 서야 되는 거예요. 섬길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언제 깨졌습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도덕심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교양을 가지고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 성령의 불이 나를 엄습했을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나고 변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죄의 법이 우리를 육체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인간적이 되고 인본주의자가 되고 음란하게 되고 세상적이 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면요, 더러운 영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교만의 영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음란의 영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낮아졌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서로 나누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깨어지고 그래 거듭나야 하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성령님이 오시는 게 최고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이 더러운 옛사람을 없애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지혜롭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다윗에게 나타난 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가 임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원수들이 두려워합니다.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왕인데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엄청 칭찬을 받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 임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어렸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 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죠. 세상 것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정합니다. 저는 구약에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간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여러분, 내 주장하지 마요. 그것부터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긍정하세요. 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십자가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억울한 고통과 희생을 달게 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채찍을 맞는 일에 내 등짝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결코 내 죄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아픔과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벌 받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죄 짓고 벌 받는 것은 징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기꺼이 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뭐라고요? 날마다요. 한 달에 한 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몇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고통 겪는 것, 이런 것을 기쁘게 질 수 있는 사람,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자기만 모른 채 하고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못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내 지성으로요? 내가 가진 물질로요? 내가 가진 지위로요?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내게 들어와야 돼요. 성령 받아야 견뎌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 출신입니까? 쟤네들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지 기득권만 따지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서울대 출신들 전부 요직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벌들이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돈독 오른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이요? 지 자리만 보존하려고 합니다. 어느 누가 죄로 물든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불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재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어부 출신들이고 세금 징수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봉사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전부 다 노예 출신들이잖아요. 전부 가난뱅이였잖아요. 전부 다 약한 존재들이었잖아요. 이들의 삶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서서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힘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힘 있는 자들이 누구를 며느리로 맞이한지 아십니까? 이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깨끗하거든요.
지금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대통령을 보십시오. 자기 희생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거짓말하고 윽박지르고 자기 힘으로 상대를 짓누르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변화가 됩니까? 안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검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비록 변방에 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는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로부터 제사장직을 세습해가지고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세습이요. 교회 물려받을 수 있다 이 말이요. 세습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던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요단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그는 석청을 먹었습니다. 털옷 하나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우리 24절을 아까 띄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제발 성깔 부리지 마세요. 세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냐. 따라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이프입니다. 삶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스, 아멘 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노, 아니요 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잠깐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이요.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왜 아직도 자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갈릴리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럼 그분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따를 것이나 내 삶의 자체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그냥 프리패스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그냥 개차반으로 설면 들어갈 것 같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야 우주 소리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딱 받으면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아버지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사도행전 5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줘요. 대들고 분노하고 머리 대려고 하는 사람한테 절대 성령을 안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령 받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부어줘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권능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따를 때 하늘의 권능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젠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사업도 주를 위해 사세요. 그동안의 삶이 우리의 육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젠 바꿔줘야죠. 그래서 이제는 잘 되든 안 되든 내게 주신 이 사업장이, 내게 주신 이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되기 원합니다. 주님 쓰세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예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가정이 있는데요. 주님, 저는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쉬어야 될 때인데요. 주님, 나중에요. 내가 잘 되면 할게요. 저 이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집사님, 내가 잘 되면 내 구역예배 나올게요. 내가 잘 되면 철야예배 나올게요. 아니요. 안 되니까 철야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잘 되면 나온대요. 뭐 하려고요? 목에 힘주려고.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하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할까요? 아닙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고, 아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도 섬기는 자도 거기 있지. 여러분, 어디가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가 어디 있다고요? 나 있는 곳에. 어디? 천국에. 따르지 않는데, 그 다음 읽어봐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잘 섬기세요. 아멘. 성령 받아서 내 주장하지 말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십자가를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 되려고 하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아까 지금 이 생명이 이 목숨하고 똑같은 건데요. 우리 인간 안에는 두 개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키워드예요. 첫째, 목숨이라고 부르는 생명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죠. 여러분 받으셨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이것은 흙으로부터 온 땅에서 온 생명입니다. 자, 이 생명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또
또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의 다른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 땅으로부터 온 그 육신적인 것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잃어버릴 거라는 말이에요. 뭐를? 영원한 생명을. 이해됐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 육신의 것을 내려놓으면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 이게 십자가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을 사람들이 비치라. 여러분, 그의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와야 우리 영혼이 회복이 돼요. 이 생명이 들어와야 에덴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럼 나는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 뭐가 있어? 목숨이 있잖아요. 내 목숨, 내 육신의 목숨,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이 말씀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잖아요. 뭐가 산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 얻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것만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그리고 25절 16장 마태복음 16,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제 무엇을 버려야 될지 아셨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정말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능력은요,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내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힘이 강해져야 된다네요. 우리 하나 들어와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움직이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저쪽에 앉혀놓고 잠깐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대부분 사람들은요, 영원하지 않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요.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열정을 투자한다니까요. 한 평의 땅을 위해서, 한 칸의 집을 위해서, 세상의 높아짐과 존경을 위하여, 인기를 위하여 살아요.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좀 더 부유하게 살려고, 누리려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육의 사람이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에 올인하면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죠. 여러분, 쾌락을 입력했는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쾌락을 입력했는데 능력이 나오겠어요? 쾌락을 입력하면, 세상의 즐거움을 입력하면 나오는 것이 성령이겠습니까? 더러운 것이 나오죠. 사망이 나오죠. 자꾸 세상적인 것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입력하세요. 기도를 입력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력하세요. 그게 들어와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꾸 자기 생각을 입력하니까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밖에 안 나오고. 영원한 가치, 생명, 그걸 소유하고 살게 사세요. 아멘. 저 뜬구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 하늘의 가치, 저 하늘의 생명을 먼저 소유하세요. 그 하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육신과 옛사람을 과감히 포기해요. 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얘기해버렸잖아요. 다 버려버렸잖아요. 왜? 만왕의 와귀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만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래,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시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아요. 비등비등해. 어떤 때는 예수님 위로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옛사람을 포기하고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사로 기쁨으로 지면서 이 지금의 이 얼마나 세상이 혼돈입니까? 혼란입니까? 이 고난의 세상에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세방에 살 수도 있어요. 월세방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썩어질 것에 대한 미련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물질이 적어도 내 집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새 힘을 얻어서 말씀에 늘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갑니다. 이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상황은 또 자족하며, 이 상황을 주셨다면 이것도 내가 자족하며, 나에게 좀 어려움을 주셨다면 내가 무엇인가 뺄 것이 있어 준 것이라 생각하고 더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내게 더 주시면 더 영광을 돌리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바꿔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불필요한 자존심과 오만과 편견으로 살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노예로 살지 않고 사랑함으로, 거룩한 경건으로. 아멘. 내가 비록 작은 거지만, 비록 없지만은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생각하며 내 손을 내밀며.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죠. 본질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본질을 아는 사람. 여러분,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죠? 제가 며칠 전에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2년마다 차를 바꿨어. 잘 나간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많은 물질을 가져봤는데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으면 정말 화목하고 잘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안전을 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 물질은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천하를 얻어도 여러분,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해요?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어요?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금으로 만든 관으로 들어간다고, 오동나무 관으로 들어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양지 바른 곳에 묻힌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첫째,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둘째,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희생을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전부 천국에서 만나요. 아멘. 아멘. 내 자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온대요. 마태복음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 무서운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산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열처녀 아시죠?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온다고 게으름을 피우고 기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도적같이 왔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처녀는 밖에서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빌리러 나갔습니다. 이미 천국행 열차는 떠나버렸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오시는 것 같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는 것 같이, 오늘 밤일지 내일 밤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한 평의 땅을 갖고 한 집을 갖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심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날이 저주와 고통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과 천국 잔칫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만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그게 기름이요. 그게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는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못 볼 자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봐요. 우리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당신도 쓰고 나도 쓰기를 바랍니다. 시작. 한번 인사해봐.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답하기 바랍니다.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 버리고 신학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이런데요, 내 형편이 이런데요,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닌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주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 순종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리스도는 죽어야 삽니다.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묻히면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건네주신 십자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에 눈 뜨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눈을 뜨며 이 땅에서 일어난 절망스러운 일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로 물든 세상은 그래요. 죄로 물든 세상.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죄로 물든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따라할까요? 본질의 힘을 아는 사람이, 다시 한번, 본질의 힘을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겉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속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아멘. 그곳에 그분의 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매일 여러분 십자가 10분씩 묵상해요. 나를 부인하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곳에 나타나고, 아멘. 그래서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죽는다 하면서도 못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하늘경주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또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 성일에 저희들을 초청하여서 생명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예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물질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가도록 올려드린 물질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직장을, 저들의 사업을,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붙여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정금같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며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감사의 열매가 이번 한 주간에도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그래서 간증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통에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1면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나와요. 거기가 본질이라니까. 내가 아니야. 정말 승리는 나를 죽이는 게 승리야. 예.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중보기도회
금요일 저녁 7시 50분에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막 응답이 있고 그럴 때 참 감사해요. 장막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해 주시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기도함에 넣으세요. 예. 섬기는 기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이제 이번이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에요. 고난주간.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주간이죠. 예. 모든 시간과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한 번 정도 생각하며 지내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노방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참여를 못한 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네.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대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 충만함을 주시고,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2, 3년간 계속 전도했는데 한 명이 안 왔대요. 근데 3년 지나면서부터 그 전했던 분들이 서서히 교회를 오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막 금방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전했던 분들이 한 80%가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대 원래 점심 식사 후에 본당으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섬김은 이현주 권사님과 우리 김영민 집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비빔밥입니까? 감사합니다. 이 전도용품을 지난 그 광고 시간에 양옥희 권사님이 전도용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교회, 이기철 목사님 교회에 그 용품을 드리기로 했는데, 또 그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또 전도용품과 우리 교회의 1년치 전도용품을 헌물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하죠. 아멘. 예. 우리 김영훈 집사님이 지금 이탈리아에 가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고추장 많이 갖고 가라고 그랬더니 고추장도 갖고 가고 김치도 갖고 가고 또 컵라면도 갖고 가고 아무튼 포트도 갖고 가고 다 갖고 왔다고. 하긴 한 40일을 있게 되니 기간이 길잖아요. 예.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고 오도록. 예. 오늘 예배 드렸을까 모르겠네요. 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3월의 월상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롭게 시작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내용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그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변화죠. 아멘.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새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341장 찬양할게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죽기를 결단하며 새 생명을 얻기를 사모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